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노래로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질병의 일들, 우리 건축의 일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옆에 서게 하옵소서.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시며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로 부르실 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주님 곁으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김용호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영을 고치며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라 안팎으로 참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어지러운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한국 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교회가 말씀의 본질, 기도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도약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루하루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것으로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 재정을 채워주시고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교회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장로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맡아 양육하는 각 부서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품는 영적 부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사업의 부진으로 힘들어하며 가정의 문제로 지친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다면 아픔과 상처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다치지 않게 하시고 군 생활하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셔서 믿음의 군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그리고 다른 이유들로 멀리 나가 있는 지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타향살이로 인한 고독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요르단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민영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요르단 공항에서 한국인 입국이 거부되어 요르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혼자 있는 조민수 선교사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사역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키르기즈스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영 서진아 선교사님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땅의 사역자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순회복음 선교단과 3기 사역자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게 하옵소서. 그 땅에 조이풀 비전센터를 속히 세우셔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중앙아시아의 영적 청지기로 담당하게 하옵소서. 하늘소망교회와 칸트교회와 어린이집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시며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반석 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37,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쏜 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세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성한 그와 오늘 오 주여 내 기도 서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아담을 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자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걸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수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인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봄에 새싹이 돋고 하나님 자라며 풍성한 가을이 올 때 추수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날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본당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아마도 다음 주에는 아마 연합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층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면 좋겠는데 다음 주까지는 아무래도 본당은 다 준비가 되는데 2층 부분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은 준비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함께 11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 이제 많은 것들이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간판도 내려서 그 기존에 있던 그 프레임에다가 방부목을 붙여가지고 어제 다시 올려서 고정시켜놨고 글씨는 아직 못 붙였고요. 또 계단 내려가는 천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아크릴이 덮여 있었는데 예전에 덮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3mm짜리가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게 깨지고 또 위에 부서지고 위에다가 제가 올라가서 하도 그 실리콘을 발라놔가지고 실리콘이 떡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또 다시 이렇게 떼게 되었고 그거를 덮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떤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는데 또 건축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크릴 다시 덮은 작업도 했고 또 이제 본당에 그 지난주까지 이렇게 막 작업하기 위해서 쳐놨던 뭐 그분들 말로 비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본당에 철거를 지금 다 해놔서 내려가 보시면 깨끗하게 보일 것 같고 이따 오후에는 우리 남자분들과 청년들이 이제 모니터가 아주 큽니다. 저 모니터가 80kg 정도 나가는데 그 나가는 거를 남자분들이 좀 옮겨서 본당에 모니터를 다는 그런 작업들을 좀 오늘 좀 해주셔야 되고 스피커도를 좀 달아놓고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점심들 드시고 계시면 사주고 밖에 나가서 드시고 오는 건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먹고 나서 오후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겠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러는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될 텐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끝나는 시간까지 항상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거 기도 제목 이렇게 또 감사 제목들 또 유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써서 주라고 이렇게 했죠. 오늘까지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모여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없어서 명필을 나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갑자기 막 그렇게 해놨고 또 뭐 예쁘게 뭐 십자가에다가 뭐 우리는 너의 교회다 뭐 무슨 말이야? 우리는 너의 교회다. 당신의 교회인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6월을 깜짝이야. 우리 너의 교회다. 이거 다시 한번 쓰라고 해주세요. 되게 예쁘게 잘 썼어요. 또 누구누구가 교회에 나오는 것, 또 누구누구가 말 예쁘게 하는 것, 또 우리 교회 공사 잘 되게 하는 것 아주 그냥 형광색으로 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좋아요. 거기에 보니까 아직 안 쓴 그 누구 나사장님도 계실 때 기도 제목도 구체적으로 적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적으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저기 기도 제목 적을 게 많을 것 같은데 다시 좀 더 적어주시고 잘들 하셔가지고 이게 길이 오랫동안 남는 거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는 10시 반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실 것이 많습니다. 먼지도 좀 많이 닦아야 되고 그래서 보실 때는 집에 있는 좀 손걸레들을 좀 많이 좀 가져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10시 반까지 나오시고 남자분들은 위에서 옥상에서 의자 만든 거를 내려야 되고 우리 여자분들은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주방 여기저기 뭐 기구들 하여튼 먼지 닦을 게 정말 많습니다. 마스크도 꼭 하고 나오셔서 꼭 좀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11시 예배 후에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나서 예배 후에 그동안의 그런 교육관 증축 또 리모델링에 관한 재정 공부가 있으려고 합니다. 있을 거니까
이따가 11시 50분 정도에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다 같이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대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즐거운 교회 건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환경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일들을 잘 주목하여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함께 기쁨을 만끽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며 예배할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음 주일날 내려가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내려가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다음 주 13장의 마지막 장이라서 13장의 이제 마지막까지 잘 어떻게 그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43절 말씀을 한 절을 읽은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며 가진 음식과 등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큰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면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희도 다음 주에 본당에 내려갈 때 이와 같이 하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도 돼지 잡고 소 잡고 우리도 그냥 기뻐하고 잔치를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환경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처럼 교회에서 음식하지 마라, 점심 먹지 마라. 이번 주에도 공문이 저한테 또 카톡으로 또 옵니다. 또 한 두 번 또 공무원 전화 와서 또 목사님 어때요? 등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성전의 입당이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한다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늘 잘하는 말로 이런 말 하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연단의 기회를 삼아서 그 연단되었을 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큰 능력이 더 큰 은혜가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겪었음직할 만한 그런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담대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오히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기회다. 우리가 이런 말 정말 잘하죠. 세상 사람들도 많이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위기다. 고난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견고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기획했던 건 아니었는데 작년 9월 달부터 철거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이제 쭉 진행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다음 주에 본당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한번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아래층에는 이제 벽도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벽도 마무리해놨는데 그 테라코트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원래는 뿌리는 건데 뿌리지 않고 그걸 미장을 했어요. 미장을 했더니 되게 안전하고 부드럽고 아주 예쁩니다. 유아실이라든가 유치부 예배실이라든가 보면은
그림 자체가 색깔 자체가 그 뿌리 그 하시는 분들도 이 색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감동하면서 자기들이 뿌려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따 한번 내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등등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저기 그 광릉수목원에 가면은 거기에 그 나무 박물관이 거기 안에 있어요. 가보셨나요? 가보면은 나이테 하나를 어떤 나무를 보니까 나이테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나무를 딱 잘랐을 때 그 안에 동그라미 하나가 1년이에요. 그게 나이테라고요. 그 나이테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1000년, 1500년 이런 나무테가 거기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가보면 나이테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보통은 자라가는데 어떤 거를 보면 다른 것보다 나이테가 그 간격이 이런 걸 이만큼이면 그거는 간격이 아주 조그맣게 근데 그게 5번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5년 동안 그 나무는 되게 큰 기근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고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시골촌이 고향이신 분이라 이걸 보고 하는 말이 이거 5년 동안 이 나무가 되게 기근이 있었나 보네. 힘들었나 보네. 그게 대략 보니까 한 1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우리는 100년을 쉽게 말하는데 그 나무는 1500년 이상 살았으니까 100년 정도 했을 텐데 한 5년 정도가 이렇게 아주 촘촘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그 해설하시는 분이 거기 왔는데 그 해설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사들이라는 걸 알고는 그 해설하시는 분이 목사님들 요 나무가 이렇게 했던데 기근이 맞습니다. 근데 요 기근 이것 때문에 이 나무는 1500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나무 해설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무는 100년 정도 되었을 때 어찌 보면 고사위기, 죽을 수 있는 위기였었는데 그 5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뿌리가 더 깊이 5년 동안 이 나무는 나이테는 늘지 않았지만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요, 너무 놀랍게 재미있던 것이 뭐냐면 그분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 5년 동안의 기근이 이 나무를 하여금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고 뿌리를 내린 그것은 결국 이 나무가 1500년을 살 수 있는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깊은 뿌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와 감동이더라고요. 그렇구나.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보통은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면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아우성들이 막 터지고 있어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번 교회 왔다 가면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식당 왔다 가면 식당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뭐 하나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요즘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뭐 제가 주식하라고 여러분들을 권하는 건 아닙니다만 주식이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대한항공 주식이 지금 제가 알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아시아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야, 요거 기회다.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주식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요때 사놓으면 관광 산업은 항상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관광산 사이클이 있어서 바닥을 치면 관광 산업이 바닥을 치는데 지금 바닥 정도가 아니라 시연이가 지금 4월 달에 스위스를 가야 되는데 지금 비행기 표가 지금 3번이나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면 가서 이게 지금 알다시피 뭐 들어오지 말아도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 조정이 되는다고 잠깐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철당망하고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움,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있게 영양분을 더 뿌리를 얻을 수 있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철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실은 뭐 조금 순간순간 피곤하고 힘든 일은 계속 있어요. 그런 일은 있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몸무게가 더 늘었어요. 부른 건지 찐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일하시는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는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늘 얼굴이 이렇게 즐거우세요. 제가 즐겁긴 하죠. 사실 마음속으로는 좀 저도 막 백조의 호수에 있던데 백조의 말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지나가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즐거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실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어제 기계를 다 뜯어내고 났더니 분당에 이제 혼해졌어요. 회장님이랑 어제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말한 대로 됐네요. 회장님이랑 저랑 작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장로님이 이제 커피 마시러 왔어요. 얘기를 하다. 장로님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본당 쪽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복도를 내서 이 공간을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 회장님이 목사님 내가 왜 가슴이 뛰죠?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가슴이 뛰죠? 그러더니 나 아는 내 형님이 친한 형님이 건축사신데 한번 전화해볼까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래? 동생이 여기 바로 여기 사세요. 그 우리 사실 수입사님. 그 다음에 당장 오셨어요. 그 집사님도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목사님 내가 왜 가슴이 뛰죠? 이게 참 희한하죠. 그분들은 즐거운 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됐고 우리는 지금 그 말하고 꿈꾼 대로 거기 현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저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웠던 일들이 그런 힘들었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사실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요즘에는 뭐 새벽 예배하는 교회 하나도 없고 오늘도 아예 구리시내 큰 뭐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 위성으로 하지 예배 못해요. 뭐 국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어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여기 또 교회 하나 신전사님 그 단체를 후원하는 교회라던데 거기도 교회 하나가 수련해가지고 단체를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어제도 소동장 어제도 또 다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는 해야 됩니다. 또 지킬 거는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위축되거나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서론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시작할 때 얘기됐던 느헤미야 서론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점검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서론에서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저 포로로 잡혀갖고 그 땅 가운데서 술밭 관원장으로 그냥 어찌 보면 왕의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기미상부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더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 가운데에 자기 고향, 자기 민족, 그 언약의 땅,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파되어진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아파하고 그 아파했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담대히 그가 행동하며 행함으로 움직였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완전하게 재건을 하고 입당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기뻐 뛰며 어린 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특별한 마음들,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품게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그가 품게 만들고, 그 품어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거예요. 녹록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시작하자마자 뭔가 잘 되면 그게 별로 축복은 되지 않아. 오히려 나이테를 기억하시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 말로 내공을 더 키워라.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는 다음을 더 전진하기 위해서 오늘을 더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전사님들은 총신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 학교 가서 공부를 이미 벌써 해도 3주차 해야 될 분들인데 계약이 연기가 돼가지고 또 연기가 될 것 같죠. 아마도 연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수업 일수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부터 이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한대요. 온라인 강의. 그래서 어제 책도 사가지고 오고 그래요. 참 내가 여기다 강의장을 하나 만들어두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래 이런저런 일들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우리 그냥 시대 풍조에 그냥 휩쓸려 다니고 그냥 묶여 다니는 그런 힘없는 죽은 고기 같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기 이 고기들이 보면요, 와 진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무섭죠. 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면 보가 이렇게 있어요. 보. 물을 막아서 이제 물을 동원해 대기 위해서 보를 막아놓고 물이 넘치면 이렇게 물이 보를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거기 넘어갈 때 보면 여기 왕수천에도 나가 보면 보를 만들어놨고 보 옆에 물길을 터놨어요. 그건 고기들이 통행하라고 고기 기에 그게. 근데 그게 잘못 만들어지면 고기들이 오히려 죽음이 무덤이 되버려요. 그런 곳인데 개들이 거기에 산란철에 거기에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직접은 못 봤어도 영상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감동이 없어. 감동이. 할렐루야.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그 힘이요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런데요 아무리 큰 고기라 할지라도요 죽었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냥 힘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힘없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여간이 떠밀려가는 그래 힘들다 죽겠다 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렇게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서두에서 한 7가지 정도의 느헤미야의 가진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고난 속에서 비전,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던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발견한.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곳이 최고로 멋진 곳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최고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이 교회가 최고로 즐거운 교회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들이 참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게 스스로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러시는, 가끔 저한테 문자 올 때 보면 막 제가 힘이 나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존재하여야 되는 이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든 때 우리는 무리들 오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수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십니까? 그렇죠? 그 그림 알죠?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언젠간 물이 들어온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배를 지금 수리하고 있는. 빵꾸난데 그냥 냅두고는 불이 들어와도 못 나간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느헤미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꿈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몽상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할렐루야. 기도해. 그리고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하경삼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환경이 열려진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붙이신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어 명철을 주신다고. 아멘.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지혜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시지 않던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기도해야 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도 또 다시 시작되어지는데, 하루를 열 때 새벽으로 예배를 못 오겠으면 일어나서 혼자라도, 집에서라도 일어나서 혼자라도 졸면서라도 기도해. 아멘. 졸면 기도하지 말고 졸면서라도 기도해. 할렐루야. 그 자리에 일어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갔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무시로 기도가 잘 안 되거든. 무시를 하나 묻들어 매놓고 오며 가며 보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무시가 뭔지 알죠? 강원도 말로 무를 무시라고. 무시.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집에 문지방에다 물을 하나 달아매놓고 오며 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이 잘 되려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이랑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수시로 하죠.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땅 파고 혼자 삽질하고 안 돼요. 그건 혼자 하는 거는 자기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뭔가를 함께 이루어갈 때는 혼자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격자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청하시거든 예라고 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훈 전사님 오랜만에 우리 저 노가다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더니 전 교회에서 말 잘 안 해요. 원래 잘 말 안 하는데 그게 뭔 말하냐 그랬더니 예만 한대. 무슨 예만 하냐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예. 무슨 지금 무슨 뭐 우리가 쓰는 말을 아직 무언 수행을 하고 있대. 불교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그렇게 훈련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여기에 쓰시겠다. 이따 오후에 TV 나른다. 보내자는다. 뭐라고요? 예. 옳지. 이렇게 말해요. 이 나사장님 뭐라고요? 예. 남아.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최근에 몇 차례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자꾸만 거기 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도 또한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사람을 붙인다. 이번에 이렇게 공사가 쭉 진행되었는데 보니까요, 여기 오셔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정말 최고의 베테랑. 여러분 일단 내려가 보시면 그 화장실 앞쪽을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파도들을 붙여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신 이게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작품이 거기에 만들어질 거예요. 어제 그 파도들을 붙이는데 어제 저녁 먹고 올라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나?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 그 시간까지 그 타일 하시는 분이 하고 저 표장님이 그거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파도들을 붙이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제 주방 타일 다 깔아놨거든요. 주방이 이렇게 넓었었나? 주방 되게 넓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서 참 작품이다.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이 다 여기 본당에 들어가시면 편백나무를 갖다 이렇게 정말 멋지게 해놨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러더라고요. 그게 그 편백나무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켜진 건데 어떤 곳 한 곳에서 잠깐 0.2mm만 차이가 나도 저 뒤쪽에 가지고는 어그러진다.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거를 본당 전체를 다 돌려놨어. 그걸 기가 막히더라. 하다못해 창문에다가 몰딩 하나 돌린 것도 그거 사다가 돌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다 일일이 해서 몰딩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멋진 일들을 이루시는. 표장님은 요즘에 머리가 막 쥐가 나려고 그러죠.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요 저기요 이거 너무 바빠요. 그 장로님 그 일들을 막 진행해 나가는데 보니까 참 그것도 장로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이지. 여러분, 이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 일들이 진행되어 갈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거기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구를 붙였는지, 어떤 사람 붙였는지. 우리 나사장님이 물건을 잘 만들어 놨는데 판매처가 안 붙어. 그럼 곤란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이셔야 해. 그러려면 하나님께 집중하여 엎드려야 해.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동기인데 동생 목사님이 있는데 건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쫙 진행가는 중에서 그 교회가 그게 재정 규모가 크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3억 5천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좀 그것만 하면 우리 지금 이거 건축을 하고 나면 지금 한 1억 5천 모자랄 것 같아요. 성평등교회 돈 돌려줘야 되는데 어쩔까 몰라. 갑자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마음이 막 무거워져. 이거 계속 명치가 치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안 내려가. 지금도 안 내려가. 여기 아파요.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눌렸나 봐. 왜 이렇게 바보같이 눌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실 때문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막 진행되어 왔어요. 근데 지난주여가지고 내 목사님 그 3억 5천을 그 헌금하신 안수님한테 돌려주기로 했어요. 왜?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알레르기 때문에 이분이 그것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문 닫을 지경이라.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당회에서 장로님들랑 결의를 해서 우리 그거 돌려주자. 그분이 살아야지 되지 우리가 교회 짓는 게 우선은 아니니까 돌려주자. 그래서 내가 정말 잘했다. 한국사 너는 진짜 멋지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정말 잘했죠. 그럼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더 멋진 일들을 하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일들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어떤 사람을 붙일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목회 시작하면서 난 건축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난 건축할 생각이 진짜 요만큼도 없었어요. 아니 0.1도 없었어요. 그거 할 돈 있으면 딴 거 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와 상관없이 어떻든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참 이것도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안 하는 건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저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 그 하게 하시든 안 하게 하시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무계획의 계획이다. 아니 그거는 내가 계획하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다경상하면서 수없이 많이 겁니다. 수없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저도 종종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한 며칠 동안 여기 꼭 취한 것처럼 안 내려가더라니까요. 그 한 공사가 다 끝나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리모델링이고 증축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니 근데 안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히 더 좋은 비싼 자재를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게 참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를 세워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원수들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보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어요.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사단이가 우리를 그냥 잘 되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 방해하죠. 어떻게 하든. 여러분 그럴 때에 거기 속지 말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원수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거기에 반대적인 누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강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크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나. 그죠?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일을 이렇게 이루었고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층 교육관에도 벽지를 다 바르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벽지를 바르려고 보니까 벽지 공사가 아주 난공사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자니 이게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저게 안 되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우리 이제 인테리어 하신 분들과 우리 서경원 집사님네와 이렇게 그림하는 그 전체 교회의 구조와 그림이나 색깔이나 이런 거는 그 민인의 서경원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민인의 그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작가들이 함께 여기 만들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창문이 정말 진짜 엣지 있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벽지하면 안 되겠다. 벽지하면 5년, 10년에 한 번씩 도배 다시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아니, 도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를 뜯어내는데 우리 일하시는 일당 하시는 분들을 시켜놨더니 이분들이 한 10분 하다가 쉬어. 10분 하다가 쉬어. 힘들대. 나는 일을 잘 알고 있는데 안 힘들어. 내가 내일부터 또 그거 해야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그거 했으면 또 어떻게 전사님들이 내려가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그분들이 3일 이틀 할 거를 2시간이나
3시간 했나? 3시간 동안에 그냥 그거를 막 초습기로 그냥 다 벗겨버렸어. 그때 여기 반장님이 있어요. 그거 착하시고 잘하시는 분 계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 사람들 임금이 안 나갑니다. 이 4명이 오거든요. 페인트 하신 분이 4명이 이틀 동안 뜯어낼 거예요. 이분들은 페인트가 비싸요. 이틀 동안에 250만 원 번 거예요. 명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이번 주부터 속도가 더 빨라질 거예요. 어제도 속도가 되게 빨리 확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직분을 따라서 직무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만 보면 직분을 따라서 그 직무 여기 우리 성경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거기에 반차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반차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쓰면 직분입니다. 직무 내가 맡아서 쓰는 어떤 그 담당해야 되는 그런 직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직무에는 반드시 책임과 봉사의 의무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이면 목사로서 옛날에는 은행에 대출을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인감이 들어가고 사인이 들어가면 그분들이 보증서를 성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 대출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 보증은 저 한 사람이고요. 다른 분들은 거기에다 참고인이에요.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한 사람만 망하면 되지. 혹시 제가 문제가 있거든요. 저를 좀 목에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런 어떤 이런 일들, 그 직분에 따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수입사님들 몇 분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당연히 필수예요. 모든 일의 장로님들은 무조건 말이 필요 없어요. 인감 내십시오. 인감 그냥 즉시로 도장 내십시오. 인감하고 도장 가져오래. 즉시로 갖다가 그냥 특정. 그리고 일주일씩 맡겨놔. 이거 어떤 내가 뭐 딴 데 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다 집 팔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근데도 전혀 걱정도 하고 맡겨놓고 아직도 어떤 분은 인감도 아직도 안 잘하고 있어요. 참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쓰시고 지금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뿌듯했습니다. 어쨌든 그 직분, 직무에 따라서 그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43절 말씀 읽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 다음에 헌당하며 입주하며 들어가서 그날은 잔치를 벌이는 날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다음 주에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밥도 하지 마라. 밥도 먹지 마라. 예배 끝나고 빨리 돌려보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한번 먹을까요? 이렇게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 남녀노소 살 것 없이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 그 입당하는 예배를 할 때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이번 이제 안주할 동안에 이제 음향 장비들 세팅하고 돌아가는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는 찬양팀들은 다 나와가지고 찬양 예배는 아닌데 그날 초저녁부터 찬양팀들은 연습하고 세팅하고 소리 맞춰요. 장비가 다 바뀌는 거예요. 조명도 대충 틀어봤는데 세상에나 정말 이렇게 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찬양 모든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앞에 그 직분대로 그 앞에 나가 찬양하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냥 세상의 뻔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같은 찬양. 두 번째는 천국의 반열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반열은 그 직분과 같은 연결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 반열이 있고 12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반열이 있고 14만 4천 반열이 있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있다라고 천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계급 구조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직분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말 잘하시오.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장님, 회장님, 그죠?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네? 크게 말해 누구? 크게 말해 누구라고요? 더 크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높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들보다 높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왜? 이게 직무예요. 직무.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 그 직무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들의 직무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계급 구조로 만들어진 교회가 공동체는 그런 썩은 공동체. 목사를 신으로 만들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런 직무에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 감사하게 즐거운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잘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 아름다운 구조로 즐거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직무, 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기한이 말 나왔으니까 14만 4천이라고 나왔는데 계시록 14장 1절 4절까지 보면 신천지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4만 4천을 알아. 점심 먹으러 갔는데 우리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데 보니까 신천지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목소리를 쏟아내는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갔다는데 그것들이 20만이 됐다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뭐 자기들끼리 아니 어느 순간인가 벌써 14만 4천 명 그들도 알아. 세상에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 그러니까 첫째 가장 대표적인 설은 뭐냐면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추수하기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결을 지킨 자, 즉 여기에 이세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짝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의 완전한 숫자를 얘기할 때 14만 4천 명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이게 됐든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된다. 그게 됐든 저게 됐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돼. 그게 안 되어지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오는 이만희 눈 봤습니까? 어제도 TV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이만희 눈 흰자가 없고 걔는 완전히 그 사람은 시커멓게 그냥 사단에게 그냥 꽉 잡힌 우리 그 김 집사님 같은 사다리가 사단을 뭐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에서 속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직무, 모든 직무를 맡은 자, 반차를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3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서 또 우리가 아까 43절 말씀 읽었어요.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즐거워하는 어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느 정도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가운데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적 다윗과 아사벨 때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 심지어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조세가 찬양인도 하는 거, 성가대 주의하는 거, 그 성경이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었다. 리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태인들이 그런 노래하는 것을 재현을 한 영상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우리하고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율이 많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랩은 지금 후대에 되게 많이 발전한 거고 랩의 원조일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의 옛날 그 시골에서 여러분 농번기 때 아저씨들 노래할 때 보면 일할 때 보면 허이야 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얼씨구 막 장단 맞추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뭐 옛소리를 찾아서 가끔 라디오 나오죠. 그런 소리처럼 그런 소리에 우리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런 아주 근데 그게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당시 동원할 수 있었던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이제 본당에 내려왔을 때 거기에 예배하며 나갈 때 매 시간마다 이제 더 뜨거운 찬양과 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을 향한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를 바라보고 크게 노래하고 크게 꿈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 잘 마치겠습니다.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건축과 증축 위에 선교지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여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